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9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궁금증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신 그 이야기가 사도 요한은 백년경에 이르러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성찬 예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고한 그 이야기가 오병이의 말씀이었다. 네. 네, 거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뭐 지난 시간에 좀 1시간 내내 다루기는 했지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마지막 식사를 특별히 준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당시 유월절 식사는 양을 구워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가 일반 전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잡은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걸로 식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네. 일반 식사,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 그 유월절과는 그 당시 유대인식 유월절과는 다른 거였고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또 피를 주시면 저 포도를 주시면 내 피니 너희가 이거 먹고 마셔라 너희가 그러면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지금 우리가 성만찬 때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어디로 옮겨다 놨는가 하면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오병이의 자리로 옮겨다 놓은 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에는 얼핏 보게 되면 너희가 이건 떡은 내 살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이걸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화채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라고 하면은 살인이 먹어라, 피린이 마시라. 그럼 내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그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오병이의 이야기에 대한 거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게 곧 뭔가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먹는 게 다 그 생명체를 먹는 거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더 이렇게 본 거였거든요. 첫 표죠. 성전제사 철폐 그리고 이제 성찬식 경고. 근데 그 교회는 거짓말처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그 지나간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찬식을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식사하셨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식사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발을 닦아주신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그 종들도 다 이제 등급이 있고 주어진 일들이 좀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발을 닦아주는 종이 제일 천한 종이었습니다. 그 발을 닦아주는 종은 종 중에 제일 천한 종이었는데 그 사람은 벌거벗은 몸이에요. 네, 벌거벗었다고요? 옷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저 수건 하나 두르고 있는데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옷으로 두른 게 아니라 발을 물로 닦은 다음에 발을 씻어주기 위한 수건을 두르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이제 이게 퍼포먼스가 되겠는데, 근데 이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 이제 이걸 성찬 예식 성만찬 예식사를 아예 빼버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 씻는 발 씻으시는 이야기로 대체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글쎄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물론 같은데.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내 발을 씻겨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 새 계명이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으로 실천해라. 그럼 발만 씻겨주면 다인가? 아니 발을 씻겨주듯이 서로 낮아져서 섬겨라. 근데 이게 발을 씻겨주면 낮아져서 섬겨라, 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원론이요. 그럼 뭐 뭘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냐? 뭐 그냥 그저 발 씻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거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렇겠네요. 그 이걸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단서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항목, 강론의 단서는 계명이에요. 계명. 새 계명.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하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계명을 말하나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신에선 계약법. 네, 그 압축해 놓은 거가 십계명인데 네. 그걸 계명이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계명은 다른 걸 계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의 산을 내서 계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말씀을 계명이라고 네.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계명. 그럼 새 계명은 네, 새 계명. 그 신의 산 계약법을 새로 해석하시는 계명인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있나요? 완전. 새 계명이잖아요, 이름이. 저는 예수님과 관련이 더 깊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새롭게 해석하시는 계명.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에 대한 계약법을 염두에 둘 때 그런가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요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 무슨 사랑 어떻게 하셨는데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다니며 돌봐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석해요. 대부분.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부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헌금에 얼마를 뭐 사회사업에 뭐 어떻게 써야 네, 되고 선교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연속성. 네. 이 세계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그런 연속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복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걸 말하는 네.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각기 이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볼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 사사기를 정리한 그 기자는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 저들이 그냥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듭 경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그건 반드시예요. 반드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전체 보기 속에서 부분을 구절들을 해석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떼버리고 하게 되면은요 공중에 뜬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계명이 옛 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 계명이 있다는 건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죠. 근데 그 세 계명의 세자가 그 이전 계명을 약간 완전히 폐지하는 거. 그렇게 다가왔었거든요. 아니 폐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네오
니우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그 계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걸 완성시키시는 그 생각은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 계명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새롭게 해석하신 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이제 새로운 해석이에요. 완성시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라가 미련한 자단 말이야. 이런 모조리 병신 이렇게 갑질을 하게 되면 그건 곧 살인이다. 네. 이렇게 그건 잘 알고 있죠?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뭐 그다음에 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이전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이미 그거는 간음한 자다.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계명이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놀라운데요. 네, 중요하네요. 아니 이건 놀랍다 뭐 어쩌다. 그래서 난 그렇게 놀랐다고 얘기하는 반응 자체가 이상한 게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계명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전적으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여기 말이야 뭐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집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어 우리가 가서 좀 돌봐주는 게 예수님 말씀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뭐 어제 또 뭐 저 아프리카 어디에 말이야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예수님께 말씀 실천하는 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돼.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냥 그거 하다가 감동스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목표 지향성이라는 게 상실되는. 그냥 우리가 사랑의 실천해. 이래가지고 뭐 그다음 또 뭐 영혼을 구원해. 그다음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옛 계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옛 계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십계명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이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지향하고 있는 것 딱 중요한 거가 뭘까요? 하나로 딱 찍는다면은 이게 뭔가 하면 전체 보기를 한다는 거는요 한눈에 보여야 되는 거고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다 요약이 돼야지 되는. 어려운데요. 그게 전체 보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전체를 보고 들어가게 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향이 빗나가질 않는 거죠. 복잡하면 이게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복잡하면 이게 아직 아닌 거예요. 단순해져야 돼. 한마디로 핵심이라는 게 뭐냐는 게 딱 한 손에 잡혀야 되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한마디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시니까.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한 단어로 찾는다면 옛 계명에 지향한 거 목표로 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희년이에요. 희년이요? 이게 복음, 희년 기쁨이에요. 복음이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복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가 기쁜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에서 지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원 모두가 다 골고루라는 건 무슨 골고루를 말하는 걸까? 골고루라고 얘기를 할 때 뭐의 골고루요? 경제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골고루 공평하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골고루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사회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그걸 해보니까 골고루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안 된 거라. 그러니까 골고루 못 사니 이게 이제 이 그렇죠. 자본주의에 뒤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한 경쟁의 어떤 그런 이건 그냥 국가에도 통제를 해가지고서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못 살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네. 거라. 그러니까 골고루 잘 살게 잘 되는. 사는 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곧 뭔가 하면 계명, 옛 계명이 지향하는 바고 그 한마디로 희년, 신년이군요. 기쁨의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 경제와 정치. 정치라고 하는 거와 경제는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은 포로기 전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공의와 정의가 물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기본 정의. 전제인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옛 계명에 지향하는 거는 공의와 정의의 실현인데 무슨 공의, 무슨 정의냐라고 한다면 법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뭐라고요? 경제적인 정의, 네. 경제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뭔 이야기인가 하면 정치와 경제의 이야기. 정치, 경제 배제하고 신앙의 얘기, 영적인 얘기인 네. 걸로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딱 나눠주는 얘기가 그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안식년을 지키라는 얘기, 초막절,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적으로 정치와 경제적인 균형을 시도하는. 네.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게 그렇죠. 정치 경제라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네. 성경과 정치 경제는 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성경을 가지고 왜 자꾸 왜 정치 얘기를 네. 정치 얘기를 성경 정치와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헬라화되어지면서요. 네. 이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건 그건 시장 바닥 얘기는 집어치이고 그냥 영적인 얘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세계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놀랍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완전 이게 구원도 영적인 구원이라고 그러고 네, 있다고 그렇죠. 영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그다음 요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혼 구원 그를 보완한다고 전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애매해. 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육체의 구원, 육체와 영혼은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떼요 이거를요? 일치된 거지. 그게 육체는 내버리고 영혼만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의 영혼 불멸설에서 말하는 거지.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네, 저는 자꾸 그 생각으로 꼬린이 돼서 저도 이게 지금 이제 하도 교회에서 세뇌가 돼버려 가지고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잘못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칫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시 재고해 봐야지. 성경을 우리가 전혀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아주 기본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기본에서부터 제대로 보고 있는 게 거의 없거나 전무하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지금 우리가 부딪혀 있다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세계명은 뭘 세계명인가 하면은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살게 해주는 그게 곧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이에요. 그게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걸 완성시키는 거지. 그걸 완성시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런 게 상실돼 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네. 반드시 실현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근데 그게 사랑이란 단어하고는 좀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칫 정의의 반대처럼 느껴져요. 네. 정의는 하나도, 그냥 칼같이 사랑은 그냥 다 네. 용서해주고 그저 감싸주고 이렇게 그거는 국어사전적인 사랑이에요. 사전적 의미라고. 국어사전적인 사랑이고 박애주의적인 사랑이에요. 네. 그럼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냐라고 하는 건 다시 물어봐야 돼. 우리는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잖아요. 네. 문학책을 읽을 때에도요. 철학책이나 문학책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인데 저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어에다가 좀 새로운 개념을 부여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전제해가지고 저 서론이라 이런 데도 얘기를 해요. 네.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책 읽을 때 먼저 서론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뭘 말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뜻으로 사용하겠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죠.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뭐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건 아,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이 책에도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구나. 그거 없이 그 사람이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을 사면 나는 그냥 내가 아는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엉뚱한 데로 빠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책 읽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기본 자세가.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건 고대 문서거든요.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지는 거예요.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3,000년 이상, 3,500년 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신약 만화들이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아, 성경에도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이런 개념은 단어는 무슨 뜻일까? 아, 이건 당연히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거 없이, 아, 그건 몰라. 그건 뭐 그냥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뭐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돌봐주는 건 뭐 하는 거 다 그냥 사랑.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완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 차이가 나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네. 아니라 이건 완전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새 계명을 주노라는 그런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 이내에 이 계약법이라는 걸 주고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걸 실천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되다가 여기까지 이르고 와서 이제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유향과 11 최소의 11조는 드리는데 성경에 이게 의와 인과 신은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낙타는 들여마시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네. 이제 율법 학자들은 그렇게 질타를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함정이 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다가 균형 있게 하향 평준화가 아닌 사양 평준화가 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경제 정책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경제 정책을 찾아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실현 나가야 된다. 이걸 전제를 하고서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예요. 아, 아니 정치 경제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는 그냥 병자나 가난한 네. 사람이나 그냥 소외된 사람 돌봐주는 거 아예 그거 뭐 우리는 정치에 관여할 바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벌써 성경과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자주 듣는 말인데요. 아니 봐봐요. 이스라엘 체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주시고 정치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정치 경제 제도를 주셨다고요. 네. 요즘 근데 거긴 정치 경제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네. 장로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뭘 어떻게 해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라 초막절 어떻게 지켜라. 근데 그게 요즘으로 따진다면 정치 경제 얘기인가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뭔가 하면 제도라고 하는 거를 법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저 너무 놀라운데요. 목사님들의 우리 설교할 때 꼭 정치 얘기는 어지럽고 뭐 분란이 많이 예상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네. 이게 벌써 이제 교회 성경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지 설교자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 직무유기 모르기. 그리고 하나님 모독이라고 얘기할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본질을 핵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네, 핵심을요. 그렇군요. 자, 다시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 그냥 국어사전적인 사랑으로 성경의 사랑을 똑같이 이해를 하고도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의 사랑은 세상에 국어사전이라는 게 등장하기보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어. 이건 그때부터 사용된 단어예요. 이거는요. 그렇군요. 그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예. 어쨌든 좀 이런 이야기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200년대를 내다보면서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갈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와는 전혀 색깔과 논조가 다른 게 그런 이유예요. 네.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계명. 세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무슨 문제죠? 말은 좋은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해요? 사실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네. 이걸 실험 무대에 옮겼던 걸 사회공산주의예요. 근대에 이르러가지고서 그러다가 100년 하고 나가지고선 몰랐겠죠. 안 되니까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다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이제 관두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지요. 가능하긴 한 건가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니까 하라고 그러시지 가능하지 않은 걸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그거를 하나님은 아주 인간에게 어떤 말씀하든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가능하지도 않은 걸 하라고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건 전혀 얘기가 좀 딴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목사님, 과연 이 정치 경제, 목사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 실현 가능하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야기 이전에 마태복음, 공관복음 이제 이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을 내줘라 말이야. 네. 또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오라. 너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 속옷까지 벗어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이제 우리가 이런 물음이 생겨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왼쪽을 때리고 오른쪽을 내주라는 게 무슨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라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제 옛 계약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 정신이다. 그런가요? 네. 그래야지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법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 망년 때 이같이 말라. 뭐 기타 등등 어떤 이런 것들. 그건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할 때 봤잖아요. 그 계명에 깔려 있는 정신이 그런 정신이다. 계약법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실천 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꾸고자는 이제 거절하지 마라. 그러고 와가지고서 보증서 달라면 그냥 생각 없이 다 찍어줘야 되나? 그럼 다 망하지. 네. 그럼 뭐 거절하지 말라고 꾸고자한테 거절하지 말. 그건 강론으로 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법의 바닥에 깔리는 정신이 그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고 거기에다 그런 정치와 경제 제도를
실천하게 하셨어요. 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묻기 전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성경 전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이걸 중간에 못한 거예요. 네. 딴 길로 빠져버려진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지키지 않아. 왜 그랬는가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가 있는 사람 자기가 똑같이 잘 살려고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권력을 계속 다른 유지하려고 사람들보다 하죠. 내가 더 잘 살려고 하기 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이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정치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면 이게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게 반드시 되게 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귀족인데 네. 내가 똑같이 살면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누려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된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지. 이스라엘 역사를 저렇게 놓고 보게 되면 그럼 이제 교회로 넘어와가지고서 또 물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겠지만은요. 처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교회가 좀 박해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 박해를 받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국교가요. 국교가 된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냥 종교로 정치와 분리된 요즘은 정치 종교가 종교 분리 이래가지고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일제 시대에 종교가 분리되던 네. 때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종교로나 신앙으로나 그냥 기독교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교라는 사건이구나. 얘기가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저기 해교 국가들 봐봐요. 해교 최고의 지도자, 해교 최고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잖아요. 네. 지금 실제 그러고 있어요. 네, 그게 거기는 왜 그런 거 맞아요? 종교 분리가 아니에요. 종교 일치이기 때문에 종교 일치된 그런 사회나 국가에서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그 정치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렇군요. 근데 그걸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볼 일이에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요. 네. 그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똑바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그건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네. 내 의견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질문을 잘못했네요, 제가.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또 얘기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종말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종말론요? 그럼요. 종말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종말, 끝이 나는 그런 거예요. 종말론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나 어디나 다 있어요. 어디나요? 네. 왜 그럴까요? 어디에나 다 있는 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나면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뭐 지구가 뭐 생겨난 지가 뭐 인류가 등장한 지가 얼마 그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 끝이 나게 돼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는 어느 종교, 어느 사상에나 어느 문화에나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제 성경에도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믿는 자는 구원하고 공중에서 또는 막 이렇게 휴거 그리고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100여 년경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가지 될까봐요? 말라고. 네. 저 교회에서 배운 건데요, 이거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얘기한 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거꾸로 안 간 게 하나도 없어. 네. 다 거꾸로 갔어 지금. 예? 그게 이제 답답한 건데 종말론도 또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가요? 어떻게 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설교가 요한복음 길게 나와요. 길죠. 어떤 사건이 하나 있고 나면은 사건의 이야기는 짧은데 설교는 그 몇 배의 분량이야. 설교로다가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갔다가 곧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곧 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말이야.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를 못한다. 베드로가. 도대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말이야. 왜 못 따라갑니까? 난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라고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갈 텐데 왜 못 간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네.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 중에 갔다가 이제 곧 다시 온다. 너희 고하고 내버려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그 곧이라는 게 언제냐 그러면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아직 2000년 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으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그건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걸 뭔가 하면은 나를 대신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로 다시 오시냐면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보혜사로 나오나요? 그러면 성령이 보혜사라고 부른 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보혜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쉬운 말로 하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카운셀러 또는 헬퍼. 네.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네. 돕는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걸 하도록 도와주겠다. 너희가 혼자 해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고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공산주의에 살 때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한다는 얘기가 되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걸 돕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내다. 돕는 자로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가 고아처럼 너희 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그걸 되게끔 만들어 가겠다. 그 말씀인가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야. 기복이라고요? 그건 기복신앙이고 여기서는 개인이 뭐 어쩌고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거를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게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같이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 성경을 한번 자세히 잘 읽어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계속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 세상에 종말론이 있어요. 세상의 종말론에서는 영혼 불멸소지라는 게 있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 데가 극락에가 뭐 어디가 그 성경에도 얘기하는 천국도 그런 건 줄로 알고 당연히 죽은 다음에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근데 갈 데가 없으면 구천은 또 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이해를 해버려요. 사랑.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그 수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의 종말론을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래 얘기한 종말론하고는 무관한 얘기예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말 그런 걸 몰랐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오셨을까? 곧 다시 우리라 고아 내버려 두지 않고 아직 안 오셨나?
오셨겠죠. 고시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된 오순절이라는 사건 네, 아니죠? 무슨 오순절. 사건이에요? 기도하다가 성령 임한. 성령이 많은 거.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보혜사가 임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뭐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 100년경이니까 네.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하시는 사건은 대략 3년경 뭐 그쯤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 쓰여진 게 100년경이야. 100년경인데 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계시다가 언제 오실 거야 재림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기다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 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이미 와 계시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도우심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새 계명을 실현하는 거야. 새 계명은 옛 계명에도 추구하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정의, 그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라는 얘기가 정치의 경제를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되니까 정치적인 얘기야 이게.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실현된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정치와 경제 제도가 빼놓고 무슨 나라라고 그래. 그건 빼버리고 그냥 무슨 영적인 나라라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룩한 나라 했잖아요. 자체가 네, 정치 경제를. 이거 하나님 나라 이번에 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정치가 있어야지. 정치가 없이 어떻게 나라라는 게 정의가 뭐가 나라죠?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국민 있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되고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져질 때 비록 나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땅과 백성과 그리고 그게 정치를 이루어가는 제도와 법이라는 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있어야지 그게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빼버리고 무슨 나라가 되냐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인식하고 있어. 헬라화되어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돼. 네. 구약 성경 그러면 야 그건 한국가다 영적인 나라라 이루라 그랬나?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출애굽시켜 놓고 가나안 들어가면 그 영적인 나라를 만들어 정치 경제 신경 쓰지 마라 그랬나? 그게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게 제사장 레위 지파 제도와 장로 제도라고 하는 거가 정치 구조야 이거는. 그러네요. 정치란 말은 없지만 완전 정치 구조네요. 그 단어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저희는 어떻게 정치를 보지 않았어요. 정치 얘기지 그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장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통치자를 통치 기구를 말하는. 그렇군요. 거기에 안식년, 신년, 무슨 뭐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경제와 관련되어진 정책이에요. 경제 정책 그 시대. 네. 근데 우리 이건 떼버리고 그런 건 얘기하지 마라. 우리 영적인 거 이게 지금 이제 벌써 망조가 된 거예요. 헬라화되어졌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가 요한복음에 오긴 미래적인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맨날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 오실 날만 기다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경고가 거꾸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먼 하늘 이상만 구름만 떠도 뭐 예수님 오시는 징조래나 뭐래나 맨날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야 다니엘서에 요한복음에 몇 대 뭐를 갖다 계산을 해보니까 1998년 10월 며칠이야 28일에 한참 날랐었잖아. 무슨 예언 같이 성경 바깥에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사람이 예언한 거를 보니까 마야의 무슨 달력을 보니까 또 어디를 보니까 이게 다 세상 종말론이야. 그런 거는 미래적인 종말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이게 교회가 또 그렇게 종말론을 갈까봐 그게 아니야. 여긴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 가운데도 돕는 자로 계시는
이미 오셨군. 그러면은 종말은 뭐냐? 네. 없느냐? 예수님께 오신다는 그런 얘기는 없느냐라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뭘까요 그게? 뭐로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뒤죽박죽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게 아무리 성령님께 도우신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때문에 완성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는 갈 수가 있겠지만 네. 완성까지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이에요.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의 시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인지 몰라. 그건 그냥 무조건 기다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성경과는 상관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네. 완성이라고 하는 시점은 정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 왜? 우리가 얼만큼 해놨느냐에 따라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 일방적으로 얘기인가요? 오직 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만 하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정해서 오지. 그러면 벌써 이제 우리 사람은 뭐야? 그냥 기다리기나 해. 맨날 기다리다가 길이 뭐냐고는 모가지나 길어져야 되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다며. 그 얘기군요. 목이 빠져가지고 길 모가지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벌써 자기 모순이야. 말하는 자체가. 예수 오시나 기다리기나 해라 말이야. 아니 성경도 얘기하는 게 덮어놓고 그래 기다리기나 하라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종말을 얘기를 할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벌써 모순이더라. 우리가 여기서 준비할 만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오시려라는 얘기야. 그 얘기야. 야 복음이 말이야 지금 몇 나라 전파됐는데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인데 여기까지만 복음이 전달되면 예수님께서 오셔. 그리고 쫙 미전도전도 그냥 땅끝까지 땅끝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쫙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기 전도하는 동안에 기독교 믿던 나라가 기독교가 이제 안 믿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죠. 영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네. 회개인이 더 많아. 네,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세력화기 직전이야 지금. 세력화기 직전이야 그러지. 세력화가 안 좋고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뭐 문 닫게 생기다는 염려가 많이 나올 정도가 되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던 데도 지금 뭐 다 식어버려 교회가 없어지는 판이 돼버리고 있는. 끝이 안 나겠네요. 그 모순이야 그게요. 네. 그래서 뭐 복음이 뭐 예루살렘까지 전달되면은 뭐 예수님께서 다 정신 나간 헛소리. 악마의 말되는 속임수에 놀아나는 꼬라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경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으로 간절히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말미암아 옛 계명이 완성되어지는 새로운 계명을 다 이 땅에다가 진짜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진인사 대천명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완성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모순이에요. 뭘 멸망시켜야 될까요? 세상을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 세상에서 불바다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 그런 끔찍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응?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불바다에 그냥 불구덩이 쓸어가지고 다 지옥으로 쓸어 놓아야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무엇면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악마의 죄의 세력을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경제가 실현되어진다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이 수두룩하고 네.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뿌리 깊게 정착되어져 있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심각해. 네. 이게 아예 뜯어 고쳐야 돼. 다 뜯어 고쳐야 돼.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패러다임이요. 그냥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지금요.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아이고,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패러다임 바꾸려면 이 성서 인문화 열심히.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실현된 종말. 실현된. 미련된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론이 아니야 여기는.
이미 종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해, 너희가 종말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가라. 그런데 거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요한복음에도 뭘 내가는지도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종말이란 이 고정관념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종말뿐이 아니야. 이게 뭐 사랑이라는 것도 네, 그렇고, 사랑도 뭐 그렇고요. 성찬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예배당에 가가지고서 교회당에서 성당에서 예배드려야 돼. 예배는 생명이야. 이거 포기하면 죽어. 이러는 꼬라지들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거 완전히 거꾸로 가서. 네, 목사님 하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뭐 하고 싶은 얘기, 네.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도 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 같아.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네. 하다 보니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그러는데요. 네. 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다시 들어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